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구약시대의 만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출애굽하며 이 광야 여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된 것과 이 사건이 좀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이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 닮아 있고 이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려준 것이다. 그것이 참 떡이다 라고 말하고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하고 싶어서 꺼내고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그런 떡이 있다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자 이 여인이 말하죠.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물을 달라고, 육신의 떡을 달라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생수와 떡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럼 육신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 떡을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 이제 오늘 내용을 위해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있는 썩어질 양식, 사라질 양식, 잠시 있다가 말 양식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입에 들어가는 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린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먹을 게 많아도 엄청난 부자여도 그것으로는 그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눈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산다 해도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영혼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28절에 그들이 어제 물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 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영혼이 필요한 생명의 떡은 무엇이고 생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 땅에서의 높낮이로 늘 평가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만족함을 얻고 또 충만하며 또 사람과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필요함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